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진심으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11월 22일 수요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일단 고백하시고 일단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 부르시고 김영신 권사님, 대표 강경숙님이세요? 강경숙 집사님 예배에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금환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님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창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님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님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님 오셨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3일 수요 예배로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영성 기도회를 통하여 영성인이 되려면 영성으로서 살 길은 저희들의 고집아집이 죽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해서 옛 고습을 쫓아 차에 속아 죽은 행실로 산 것을 지금까지 죽은 행실로 살아왔습니다. 육신으로 산 걸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내려놓을 것, 포기할 것, 버릴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뜻으로 안 됩니다.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다는 아닙니다. 유독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아 들을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몸과 마음이 몸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영 중심으로 확 바뀌어야 신부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새 영으로 새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영혼 몸 정의 심리가 새로워지고 치유되게 해주시오. 영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두리마루로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죽전 새생명교회 영성사역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악한 사단마귀 원수마귀는 일절 틈타지 못하게 성령 하나님 아버지 화양금대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토록 영생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로마서 8장을 전체를 다 보실 텐데요. 일단은 12절로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산에도 여우굴이 있고 나는 새도 집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이 이렇게 실제가 되어 되게 다가왔는, 일찍이 우리 안에 계셨지만 인자의 머리가 나의 머리인 것 알았었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들이지 못한 죄인입니다. 이제 온전히 좌정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정신의 머리가 되어서 내 안에 계신 뜨거운 가슴 심령으로 살아들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때인 줄 믿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또한 이끌어 오셨기에 감사밖에 없습니다.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제목 주세요. 이 귀절 중에서 좀 받으려고 했더니 이것도 내 생각이었더라고요. 그냥
제목 좀 주세요. 아침에 머리 감으러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계속 심령으로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심령으로 있으면 다 된다가 하면 됐어요. 심령으로 되니 모든 게 다 그 안에 있더라고요.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심령이 되어야 성전이다. 그냥 딱 주세요. 그대로입니다. 가감 없이. 심령이 되어야 성전이다. 그 예수님 심령 성전이잖아요. 또 심령이 되는 것이 체험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신령한 집 지을 때 다 경험되고 체험됐던 부분. 이게 왜 툭툭툭 새롭게 재인식되어 튀어나오나요? 그러니까 심령이 되어야 성전이다라는 말씀 가지고 이제 이게 제목입니다마는 그 8장 9절에 삼일째 하나님 내주내제 하셨다는 그 말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주내제 된 지 꽤 됐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뜨거운 가슴과 그 경험했던 그 중생했을 때의 경험 또 내주내제 됐을 때의 그 내적인 체험들 다 있어요. 저도 경험한 거고 그때 함께 또한 희락으로 가끔 불쑥불쑥 내 안에 역사하셨던 그 심령의 부분이 그거였잖아요. 근데 요마서 6장, 7장, 8장 안에 우리의 처음서부터 지금 심령 성전이 지어져서 사라지기까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6장, 7장, 8장이 그게 압축되어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인식 정도로 읽혀졌고 참 안 읽혀졌던 부분의 말씀이 그냥 로고스로 저장 외워지지도 않아. 그런데 체험이 되면 외워져요. 그죠? 체험은 곧 증언이고 간증으로 이어지니까. 그러면서 이 심령이 되어야 성전이다. 이게 뚝 주시면서 심령 성전. 그러면서 머리를 우리 안에 계시지만 과연 예수님이 내 머리가 온전한 삶 속에서 되셨는지 한번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 정신으로 살았다. 많이. 예수님 정신, 하나님 정신이 아닌 얼마나 내 정신으로 살았는지. 그래 목사님 가끔씩 갖다 툭툭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신분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거의 없다. 5가지 신분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 하는 거. 의아했었죠? 맞지요? 이제 진짜 참 성전이려면 심령이 돼야 되는 겁니다. 늘 항상 심령이면 성전인 거예요. 심령 성전인데 이것을 체험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의 잊고 살았어요. 이 용어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목사님 6가지 쫙 해주실 때 이렇게 이 부분을 성령께서 그때 이제 쫙쫙 6가지를 정리해 주신 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이게 그때도 구속사 성경적 이해 이게 언제적 거예요. 성경적 이해가 구속사적으로 서론 본론 본문 이해 영적 이해 이런 쭉 신학적으로 이런 부분을 그게 언제적 겁니까? 그 다음에 구속사적인 부분이 중요한 거 심리 심령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과 성경이 체험돼야 한다 말씀하셨고 이게 성령께서 다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목사님께서 저기 그 힐맨 사기할 때 맞나요? 목사님? 그 이전인가? 사기할 때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배과정 첫째 주 10월 첫째 주 우리랑 같이 했을 때죠. 그리고 둘째 주에 힐맨 사기 때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더 쉽게 이게 압축이 돼서 저에게 이제 전달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이것이 반신반의하면서도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분도 아버지신데
그러면서도 의아했던 부분들을 놓고 가면서 또 그 우리의 자아나 그 죄성 같은 부분들이 오히려 은혜로 바꿔지는 재료가 됐다는 것이죠. 버릴 것이 하나도 없었어. 그죠? 굴림이라고 했을 때 그것도 재료로 바꿔주셨어요. 저를. 그죠? 재료가 되게 하셨어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재료가 되게 해주셨고, 더 의의 종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바꿔주는 계기가 된 재료였다. 그걸 가지고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바꿔주기 위한,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다 밥인 거예요. 밥. 그걸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진짜 이번에 소그룹 모임 때 하신 말씀, 영혼이 심령이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하신다. 이게 귀에 꽉 들어왔어요. 영혼이 심령이 되면. 이거 되잖아요. 가끔씩 됐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살아들여야 될, 지속적으로 정신이 바로 되어서, 예수님 하나님 정신이 되어서 늘 심령 성전으로 우리가 이끌어가야 될 책임과 의무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재인식 교육이 없었다면 여전히 알고도 모르고 살아,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사는 저 여러분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을 들춰내셔서 이 신학의 부분은 황수환 교수님의 그 책이 바탕이 돼서 연결이 되셔서 왜 신학과 성경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든지를 뚜렷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해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왜 황수환 교수님을 자꾸 저렇게 원하시고 그분을 이렇게 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가가 더 이해되어지고 알아졌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심리, 심령의 부분이 확실하지 않았을 때 이제 복습하세요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을 했죠. 순종을 하면서 나타났던 그 현상들을 한번 자세하게 나눠볼게요. 예. 자, 일단은 그 책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신학 책을 251쪽서부터 쭉 259쪽까지 쭉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부분은 259쪽에 그 처음부터 쭉 내려갈 때부터, 중간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부터, 내려가면서부터 확 저를 이제 심령 성전이 이것이다 경험했는데, 과거에 그래서 뚜렷하게 맛보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259쪽에 일단 말씀을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59쪽에 보면 현재는 실제성에 의해 창조. 또 창조란 근본적으로 현재를 창조하는 것. 이것을 점차적으로 내 정신이, 하나님 정신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또 창조란 현재가 창조되는 것, 점차적으로 심령이 되기 시작하는 거. 이거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안이 확 희락이 올라오는 얘기죠. 심령, 내 안이. 그러면서 지금 계속 영생을 이루어 주심. 또 인간 정신이 비로소 심령 푸뉴마가 된다. 이걸 쭉 읽는데 마가복음 1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는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고 안드레를 부르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제자 삼으시라고.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도 곧, 지금 당장, 즉시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마가복음에는 곧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떠올라요. 곧. 그러면서 영어로는 here and now. 지금 현재. 이게 뚝뚝뚝 말씀만 해서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오라 그랬어요. 베드로도 불렀고 요한 세베대 아들 야고바 요한도 불렀더니 곧 왔어요. 곧 따라왔어요. 여기서 막 그 현재 실제성이 만남의 실제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게 현실로 막 다가와지는 거예요. 읽는 도중에. 그러면서 내 정신이 이러한 현재에 초대되었음을 의미한다를 읽는 순간에 뭐가 떠오르냐면은 요한복음 11장 43절에 현재 나타나는, 현재 이루어지는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 말씀이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로나라는 이 말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3절입니다. 죽은 나사로 나흘이 됐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이제 마르다 마리아도 나오고, 근데 예수님도 웃은 모습도 나오고, 근데 예수님께서 울었던 이유는 그들이 불쌍해서 우셨던 것 같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부활, 새 생명 이런 거 못 알아들어서 그냥 통분히 여기시고 그냥 울었던 것 같으니까 제 상상이고요. 그러면서 그 현재는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생성된다. 이 말씀과 함께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떠오르면서 제 심령이 딱 뜨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이 제 영에게, 제 혼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제 영이 막 설레는 거예요. 속사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뜨거워졌다는 표현보다도 확 올라오는 희락 있잖아요. 심령이 된 거죠. 큰 소리로 불렀어요. 그랬는데 그 1차적으로 들었어요. 들은 다음에는 수족을 동인채로 나와버려요. 그죠? 수족을 동인채로. 거기 수건을 배로 칭칭칭 감았는데, 그러고 나왔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나왔단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끌어 오신 거죠. 여기까지 보는데, 완전히 제 속에서, 아버지, 내 영의 준 아버지. 이건 뭐예요? 로마서 8장 14절, 이 말씀. 이것이 다 심령에서. 아버지, 내 영의 친아버지. 그냥 그대로 이게 막 말씀과 함께 엮여져 가면서 실제가 되면서 아버지, 내 영의 친아버지를 얼마나 내 속에서 외치며 그 차 안에서 제가 맨 뒤에서 신성식 목사님 뒤에서 이게 막 실제가 되어지고 심령이 되어지니까 아버지, 나의 영의 친아버지 이렇게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제 영도 지금 심리에 있다가 영중심, 심령으로 이렇게 희락으로 내 안에서 성령의 심령 성전이 되어서 내 안에 완전히 저를 장악하시고 생각까지도 장악하셨잖아요. 정신까지 지금 장악하신 거잖아요. 기록되진 말씀을 계속 주면서 문장이 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는데 뭐가 연결이 되느냐. 제가 거듭났을 때, 그러니까 거듭나기 이전에 88년도에 외적 성령 충만을 받을 때가 기억나는 거예요. 외적 성령 충만 받을 때는 아버지를 부르는데 아버지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방언을 받을 때입니다. 방언을 받는데 아버지, 아불라, 아버지 이러면서 혀가 탁 이렇게 뭐가 얹혀진 것처럼 방언이 팍팍팍 터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버지, 이런데 이 속은 전혀 뜨겁지 않고 뭐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육체의 성령 충만은 10년간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명확히 감지가 됐었어요, 그때. 그런데 3년 후인가 이제 목사님 만나서 거듭이 날 때, 중생이 되어질 때,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영에 속한 사람을 읽어라. 왜 거듭나지 않는지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영적 지식이 없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세 권을 읽어라. 그래서 읽는 도중에 도대체 왜 중생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딸아이 말이 생각나요. 엄마는 교회 열심히 갔다 오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면서 왜 그렇게 우리만 화딱지를 내? 뭐야?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내 감정, 본능으로 살았던 그런 부분들. 말씀 순종한 게 이게 말씀 순종이 아니잖아. 근데 그때 당시 헌금도 잘했고 봉사 가지가지 다 잘했고 토요일이면 저기 놀이터 가서 애들과 함께 애들이 어리니까 가서 전도도 하고 엄청나게 꽃꽂이는 맡아서 했어요. 저도요.
이게 열심히 그게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알아지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 그거 열심히 하면 다 육신적인 거라는 거. 그러면서 야, 내 말을 지키는 거, 내 말을 순종하는 것이 거듭나는 거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말씀의 씨가 내 영에 떨어지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야.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아멘, 감사. 아불라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감사 감사인데 영이 속사람이, 이 심령이 얼마나 희락으로, 감격으로, 감사로. 그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가끔씩 가다. 제가는 중생했을 때의 그 내적인 감각이 지금까지도 못 잊는다. 내주 내재했을 때도 그 감각은, 심령의 감각은 있었지만 이때 같진 않았어요. 그냥 평안과 쉼으로, 심령의 안식의 부분으로 심령의 그것이 이렇게 느껴졌었지, 거듭났을 때의 이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이 떠오르면서 그 거듭났을 때 그것과 함께 연결이 되면서 와, 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그 뒤는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뒤를 이으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과거에 경험된 걸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걸 들춰내셔서 다시 재경험하는 걸 허락하셨는가? 그래서 아버지, 제목 좀 주세요. 제목이 잘 안 떠올라. 어디를 잡으려도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8장 9절에서 좀 잡아볼까? 내주내제거든요, 그 부분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맨 끝에, 8장의 맨 끝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서를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잡을까? 조물이 다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먼저 준비해야 되잖아요. 수요에 가야 되니까. 머리를 감으려고 들어가는 즉시 심령이 되어야 성전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다 풀어주는 거예요. 왜 신령한 집을 짓게 하셨는지도, 왜 힐맨을 이렇게 3, 4년을 하게 하시는지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주 내재 되신 분들 기뻐하세요. 심령 성전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게 사람으로 사는 걸 하셨잖아요. 성령 심령만 되면 되겠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날 이후, 그러니까 아버지 그날 이후 제 안에서는 이 심령이 잘 꺼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게 항상 거의 그 일식의 부분,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부분을 가리웠던 일식의 부분이 제게 있었거든요. 그게 남편과의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소그룹지도 모임하는 날, 소그룹 모임하는 아침 새벽에 제게 계시하시면서 벗겨주시는 거예요. 저의 심리 부분이었거든. 그거 벗겨주셨지. 심령으로 이게 되어지지. 근데 부족한 것, 이게 이제 초보로 제가 처음 맛보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심령만 되면은, 그러면서, 온전한 설교자의 모델은 예수님이셨잖아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것을 나는 전달한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니 나도 행한다. 그냥 온전한 텅 빈 그릇이었더라.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신 걸 그대로 따라 가감없이 전하신 롤 모델이 되신 예수님. 그 그릇만 되면 되겠다. 그분이 심령 성전이시다. 내가 성전이다. 여러분 심령 성전 다 되셨잖아요. 나도 성전이잖아. 이제는 딱 로마서 6장의 것도 벗겨주셨어요. 옛 자아가 죄 몸도 이미 못 박혀 죽었어요. 죽여버렸어요. 콩의 그 생명은 갈아서 없애버렸었어요. 그 새 자아를 주심으로 두부 되게 하셨어요. 자, 두부가 만둣국 돼야 되잖아요. 그게 뭔지 알겠어요. 아멘. 심령으로 사라지면 되는 법. 저 여러분 이제 찾았어요. 오면서도 대화 나눴잖아요. 여기는 신입생이 올 수도 없어. 특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특히 수요일, 금요일, 목요일은 이 식구들 안에는 초보자가 올 수가 없어.
또 뭐예요? 초보자가 아니라 전도에서 오시는 분들 올 수가 없어. 이 본능적 사고를 거기에 가치관에 묻혀있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눈으로, 율법의 눈으로 잣대 가지고 다 보는 거예요. 그때 여기 앉아서 큰 말씀 주셨던 그 강조노사님 계시잖아요. 한 번도 뒤를 안 쳐다봐요. 항상 앞에를 봐요. 기도에서도 마찬가지. 뒤를 안 쳐다봐요, 그분은요. 그런데 앉아서 뭐 했나? 판단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20년, 30년, 40년 된 사람 하나도 영성 안 됐대요. 목사님도 다 안 됐대요. 저도 안 됐고 강사도 안 됐고 다 안 됐대요. 목사님도 박목사님도 안 됐대요. 근데 저는 그분하고 대화를 별로 안 나눴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몇 번 이렇게 어떤 대화를 나누는데 저는 이렇게 영적인 대화를 쭉 들어가면은 차단을 해요. 그리고 자기 얘기. 근데 그게 다 나도 그거 알고 다 경험했고 막. 그러니까 몇 번 하다 보니까 대화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영성을 훈련 시작할 때 한 게 있어요. 말한 게 있어요. 나 3개월만 해볼 거야. 3개월 하면서 딱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소수지만 지금 몇 명 모였어요. 이분들을 여기 계신 분들, 금요일날 오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령 성전으로 만드셔서 쓰임받는 귀한 톡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조금 먼저 왔기 때문에 저 조금 먼저 터치해 놔야 되는 것뿐이 없어요. 보니까 예, 부끄럽지 않게 하시려고 그나마. 물론 뭐 앞서 가신 분도 계시지만 조금 가면 다 하나가 된다. 다 똑같아진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빨리 동일하게 하나가 돼야 같은 언어, 같은 용어 속에서 같이 있어야만 갈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체니까요. 우리 윤원조 목사님은 저희 오른팔이면 아직 좀 더 와야 된다면 얘가 온전치 못해. 아우 내 지체야 다. 그래서 계속 나누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성령께서 다 각자 알아서 깨닫게 주시더라고.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누구의 모두 필요 없어.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하시고 계시하시니까 물어보기 전에는 내가 직접 말할 필요 전혀 없겠더라고요. 더 정확히 명확히 계시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이렇게 심령 성전이 이제 되어서 내 정신이 하나님 정신으로 바뀌어지는 부분에서 또 완전케 하는 그런 어느 과정이 남아 있겠지요. 근데 이것은 이제 인식에서 공감의 정도로 갔다면 또 목사님 빨간모자 팍 썼듯이 그런 영적 실제들을 준비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을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로마서 6장의 부분은 이제 굴림 그걸 통해서 성경적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 14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쭉 함께 산다. 이건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우리의 옛자와 죄의 몸은 십자가에만 못 박혀 죽여놨어요. 근데 부활체 그 몸에는 부활 생명을 붙여놓으셨기 때문에 언제고 곧은 아니죠. 곧 이제 우리가 이 몸의 구속만 기다리고 남아 있잖아요. 그럼 부지런히 우리를 부활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자,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제 걷어가 주셨어요. 너무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굴림할 수 있도록 더 확 바뀌어 졌음을 고백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읽어봐요.
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영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은 그 어느 누구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합한 영, 합한 몸이 이미 되셨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진리에서 생명 넘어갈 때 막 화딱지 좀 내고 싶어요. 그런 말로 남편하고 막 좀 하고 싶은데 아우 진리쯤 되면 말씀이 앞서잖아요. 영의 감각이 조금 더 앞서잖아요. 그 감각, 감정이 딱 생기는 순간에 음성이 들리죠. 원자 폭탄으로 너의 그 영과 하나님의 산 영을 갈라낼 수 있느냐? 갈라낼 수 있느냐? 그 무엇도 우리 갈라낼 수가 없. 그 합한 영 갈라낼 수가 없어. 이미 합해져 있기 때문에. 아유 화도 제대로 모르겠어. 왜? 뭐예요? 회개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진리로 가는 진리 말씀이 저를 어거해가는. 그러니까는 신령한 집 지어져가는 내주내제되고 그 단계들을 저 애굽세부터 거듭나기 이전서부터 저 애굽 땅서부터 그 60단계 깨달음. 그것과 함께 이제 4가지 부분 생명 단계까지 가게 하시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리얼하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게 감사해요. 자, 저기요. 제가 이제 가끔씩 가다 최근에 좀 책을 보거나 좀 서적을 읽으려고 하고 좀 무리할 때도 있어요. 막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쯤에 제가 이제 그 클래식 음악이나 음악 계통을 좀 들어서 찬송도 찬송이지만 클래식 고전 음악 피아노라든지 그런 음악을 들어요. 근데 한 며칠 전인가 그 우연히 보는데 그 김현철 있죠. 개그맨. 김현철 개그맨이 제가 이제 몇 년 전인가 몇 년 됐나 그게 개그 콘서트 어디 볼 때 그분이 개그로 그 지휘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쑥 빨려 들어갔었던 게 있었어요. 너무 리얼하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개그를 하는데도. 그게 생각이 나서 그게 딱 떠올라서 그걸 클릭해서 봤어요. 그런데 지금 지휘자가 돼 있더라고요. 실제로 지휘자가 되어 있고 저기 자기 어딜 나왔냐면 서울예술 서울예전 거기에 때에 교수로 임용 교수가 됐어요. 임용고시. 교수. 뭘로? 지휘하는 사람으로. 그런데 그가 지휘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요. 중학교 때인지 언제인지 그 오보에 그거? 애들 요새 푸는 거. 4,000원짜리 악기 필이 그걸 엄마한테 좀 사달라 그랬더니 깃방망이 맞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4,000원이 어딨냐 못 사준다라는. 그런데 그 깃방망이 맞은 게 지금 너무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자기는 사줬으면 그거 보느라고 악기 연주자가 됐을 터인데 지금은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연주가 아니라 지휘하는 자가 됐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어렸을 때부터 클래식을 좋아했대요. 캉캉이라든지 헝가리 무곡이라든지 하여튼 그 클래식 음악 있잖아요. 오케스트라 클래식 음악. 여러 가지 악기가 막 나와요. 북도 나오고, 클라리넷도 나오고, 그 악기 속에, 그 연주 속에는 여러 가지 악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악기를 다 알고 지휘를 해야 돼요, 지휘자들은. 근데 제가 글을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온몸으로 지휘를 해요. 그런데 정명훈 씨나 또 여러 누구 있었지 또 그 금난세 그분이나 그분들은 악보를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온몸으로 뭘 못해 지휘를 못해요. 근데 지휘를 못하니까 볼 때 좀 답답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니는 완전히 온몸으로 약간의 개그 지수를 쳐가면서 하는데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클래식을 들어온 지가 30년이 됐다는 거예요. 30년이 클래식 음악을 들어와서 20여 곡을 다 외우고 있어. 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악보가 없어요. 그걸 보고 저는 뭘 깨달았냐면 30년 머리에 들어있는 걸 써먹네. 난 뭐야. 25년, 26년 왔는데 뭐지. 근데 이제
써먹을 게 있는 거예요. 뭐죠? 단계별로 우리에게 흔적을 남겨주셨던 그 성장 부분들과 심령 성전이 되었던 부분들과 웃으며 울며 아파 힘들어하면서 이 훈련을 바라왔던 그 흔적들이 이제 앞으로 사역할 때 물론 지난 과거의 관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재료로 쓸 수 있겠다. 그리고 비워진 게 무엇이며 그리고 심령이 되어지면 아버지가 나신다는 것을 지금 맛봤거든요. 조금. 온전한 설교자는 롤 모델이 예수님이 되셨던 것처럼 그게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경험이 조금 되어지니까 염려, 근심, 걱정 뭐요 설교 맡으면 지금 그런 때가 있잖아요. 많이 버거워하고 부담스러웠던 것이 몇 프로 100%는 아니고 한 90% 벗겨졌어요. 이제 더 말씀 가운데 더 체험이 되어져야 되고 신학도 풍성하게 인식이 되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은 부지런히 또 해야 될 숙제로 좀 남아있지요. 자, 제 이 비유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나는 뭐야 하는데 이게 다시 생각이 나면서 그냥 남겨주신 것이 아닌 이 실제들, 이 경험들 이 속에서 또 체험이 되고 또 체험이 돼서 이것이 또 산떡이 되어서 듣는 사람들을 그들의 심령을 만져줄 수 있는 성령이 직접 그러니까 내가 심령 성령이 되지 아니하면 산떡이 나갈 수가 없다. 목사님 다 말씀하셨던 거. 성전으로 사는 사람 하나도 5가지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아멘. 이제 알겠던 거야. 이건 통해서 알았어요. 저희 이제 그 개길식 하나 벗겨진 거는 다음에 간증해 드릴게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시, 꿈의 계시, 비몽사몽 있잖아요. 왜? 실제 같은 그런 사건 안에서 확 저의 생각과 감정을 바꿔놓으셨어요. 남편에 대한 사랑해줘라 사랑해줘라 사랑하라 하면 딱 끝나잖아요. 근데 사랑 안 해왔나요? 하나님은요 남편의 모든 언행심사가 너에 대한 사랑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짜증도 원망도 불평도. 근데 그 꿈의 영상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너무 리얼하게 그냥 확 바뀌어주는 거. 저게 나에 대한 사랑의 표출. 화내는 것도 나의 사랑의 감정의 표출. 왜 이렇게 했어? 화내는 모든 감정들이. 근데 화낼 때 그것이 너무 세니까 주눅이 들거든요. 그 막 심리로 돌아가거든요. 이거 그 심령 회복하려면 좀 시간 걸리거든요. 영중심오개가. 그렇죠? 근데 그런 모든 언행심사가 네 남편이 너 엄청 사랑하는 거야. 그런 표시라는 것을 그 동영상까지 만들어가지고 제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눈치를 보고 사는 적이 좀 많았거든. 너무 본능의 그 원인 제공은 물론 저에게 많이 좀 있었지만은 안 바뀌어지는 기도라는 거는 낯선 예수의 명 안에 떠나라 왜 기도 안 해요? 남편 화내고 있어요. 낯선 예수의 명 안에 떠나라 왜 안 해요? 속으로도 하고 저 구석에 밖에서도 하지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육체로 있는 한은 아이고 얼마나 바뀌어지겠어요. 지금 윤리되고 생명되고 뭐 신령한 짓고 사는 사람들도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본능으로 돌아가요. 바뀌어졌다고 하는데도 저도 그랬잖아요. 이 감정 처리되기 전까지는 옳다고 하는 그 감정 있잖아요. 그거 아무리 물어쳐봐요. 이념이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저 공산주의 그 안에 있는 사단 말이 물어갈지어도 안 물어가요. 그 이념이 바꿔지기 전에는 그 공산주의 이념이 하나님 사상으로 바뀌어지기 전에는 그 막이 물러가지 않는걸요. 사랑인 거. 남편의 그 짜증이 원망 불평이 근데 그 말이 거의 곱게 나오는 적이 별로 없어요. 감정적인 사람들은 본능의 사람들은요. 제 안에 사랑이 뛰어나 사랑이 막
아유, 이제 심령에서 안 떠나. 이제 심령이면 돼. 심령 성전이면 되는 이 비밀을 과거에 알았었지만 잘 몰랐어. 그냥 머리된 예수님을, 머리된 정신인 하나님을 쑤셔 넣어버렸어요. 내 가치관이 내 세계가. 그러니 매일 개기 새끼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령이 매일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심령은 그 안에 다 빛이 있고 그 안에 다 빛이고 뭐예요? 다 들어있어요. 생명도 들어있고. 심령만 되면 되는 이 비밀을 크게 다시 한번 제가 인식시키시라고 굴림에서 지금 현재 이해된 단계까지 저를 데리고 오셨어요. 7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7장에서는 제가 이제 그 24절, 25절이죠. 여기서 이제 혼인의 관계 비유로 율법, 죄.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제 그 우리가 벗어났어요. 율법에서 그것을 율법으로 이제 옛 남편으로.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의 옛자잖아요. 죄에게 짓기 아닌 옛자가 율법. 근데 자꾸 옛자가 붙들고 살아. 세자, 온전한 자가 있는데도 왜 아직 처리받지 못한, 아직 정신으로 예수님을 머리에 두지 않은 그 탓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7장 24절, 25절, 2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단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알잖아요. 분별되잖아요.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 분명히 아는데도 또 그걸 따라가죠. 오라 나는 공관, 이거 고백대짜리 매번 고백했어요. 우리 7년간 집 지어가면서 또 그 다음에도. 그런데 또 이것을 또 처리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관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지켜야 되는 걸 알면서도 육신으로는 제법으로 따라갔던 육신의 성향들에서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 내 안에 계시는 강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 주셔서 영광 할렐루야 감사함을 돌려드립니다. 자, 그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심령으로 살게 하시거든요. 심령 안에 머물게 하거든요. 그래서 8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함께 그냥 끝까지 말씀대로 읽으면서, 왜냐하면 가감하지 않기를 바라니까 나름대로 직접 성령께서 새로운 은혜 주시는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하면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기서 8장 9절 목사님께서 내주내제 말씀해 주셨죠. 이것을 목사님께서 찝어주지 않으면 또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내주내제가 어디 있냐 헷갈릴 뻔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킹 제임스에는 그러니까 영의 성령에 있나니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있고 그리스도의 영,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내주내제 하시면서.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이제 구속이죠. 이제 부활의 부분인데 이건 아직 우리가 아직 맛보지 못한 상태지만 부활의 영은 맛보지요. 그러면서 이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살아있어야 되겠다. 늘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부지런히 자기 세계로 가지 맙시다. 이제 부지런히 영중심으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옵시다. 살아냅시다. 살아드립시다. 다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현재 바로 나타나죠. 사망의 맛, 심리로 돌아갔던 그 답답함, 뻑뻑함, 냉랭한 맛, 냉철한 마음들, 시기 질투하는 부분들, 굴림하는 부분들 뽑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지금까지 많은 고난 받아왔죠. 앞으로도 기다릴 고난은 내 육체에 채우는 고난은 생명의 것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오시옵소서라고 반갑게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자, 지나왔던 고난들, 자, 사치스러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진짜 사치스러운 예수님의 고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고문당하신 그 고난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진짜 경한 것이었죠. 환난에 지극히 경한 것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선물이 우리 안에 주어졌을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심령이 되어서 이 심령으로 사라지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이 고난을 통해서 맛보 알아지게 하시는 것이 이렇게 선물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고난이 없었다면 진리를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진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저 여러분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지요. 이 죽전까지 오지 않았겠지요. 이 죽전 새생명교회까지 오지 않았겠지요. 자, 18절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약간 피조물들도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연이 많이 훼손됐잖아요. 지금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도 그렇고 사람들도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또 멍멍이도 피조물이잖아요. 개들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나무들도 그렇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것도 부활이죠. 몸의 속량. 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제 우리는 보는 것을 보는 존재들이 고깃도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들,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들, 이미 맛보 알아진 그 부분들 더 엄청난 것들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것이 곧 우리에게 도래될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이 8장의 부분은 이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으로 살아라라는 부분에 말씀드립니다. 이제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한두 번 경험했나요? 한두 번 체험했나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체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가서 하나님 뭔가 뽀롱이 났어요. 남편이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뽀롱이 났고 아이들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뽀롱이 났어요. 들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들켜진 걸 통하여서 이루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라. 근데 딱 일어나면 어우 항상 기뻐가 안 나가지요 먼저. 어이 왜 이런 게 일어났어. 왜 이러지? 근데 말씀이 앞장서서 제가 A+, 될 때 영이 이 말씀이 다시 또 체험이 됐거든요. 지금 어떤 분은 근심하고 있어. 근데 딱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않아 말씀. 기뻐하니까는 축 처졌던 마음이 확실하게 올라오는 영적 실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 아버지 기도 속에 감사하라고 그랬지. 세트 항상 기뻐하며 바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알아지니까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순서더라고요. 이게 그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왜 기뻐하라는지를 감사하면 기도하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31절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좀 빨리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이대로 살아줘도 돼요. 심령으로 되어서 살아들여 순종만 해줘도 괜찮습니다. 진정한 고백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러니까 물론 신령한 거 주신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그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그 이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칭해 주셨잖아요. 칭의.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러니까 부르시고 소명.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 안에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지금까지 이거 다 넘고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 무엇이 또 기다리고 있다 한들 하나님 그리스도 사랑해서 아무것도 굳건한 심령은 놓치지 아니한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겨가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31절부터 39절까지는 아주 완성된 또한 자신 있는 자녀로서의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런 고백으로 나머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 미드라 시인용이죠, 이 부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기느니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아멘 감사. 이제 앉아. 그렇지만 이것도 교만일 수 있어요. 주여만 부르면 아버지만 부르면 바로 영적 실제가 되고 심령이 되어지는 이 실제, 이 삶, 이 생명. 이거 사람인가요?
38절 3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샘솟듯 나오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이 찬양을 바로 연결시켜 주셨어요. 아까 심령이 돼야 성전이다 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알려야 돼. 우리가 이 힐맨을 죽전에서 알려야 돼. 아멘. 이 기쁨을 이걸 틀어놓고 기도할게요.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해도 좋고 심령으로 기도해 좋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온 세상 전하세. 아버지, 근환난 고통을 당한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님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